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생기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를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곧다운 동산에 약의 의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마. 우리와 기쁨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손놓고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주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다. 선포합시다.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는 안 가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리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리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리세.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이요 잠잠하게 주를 보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여 단장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리. 폭풍 가운데 나게 하고 잠잠하게 주를 보라.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리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강길에 옷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룰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눈과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시길 아닌가 즐거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걸가시를 밝게 어리가기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라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구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도시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리를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아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아가리. 선지자 해놓으리 무릎을 더 정면에 들려 올라가니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원히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들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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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게 성령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퍼시 콜렌 목사님이라고 분이 이제 남미 선교사신데 아마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밀림 깊은 속에 이제 토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게 뭐 한 2주도 갈 수가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제가 전기를 보니까 그렇게 그냥 오직 찬양만 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막 그냥 뭐 온갖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쓰셨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가 떡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잘 먹어도 잘 입어도 모든 것이 잘 돼도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 또 나라 민족 특별히 한국 정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한 나라 미국도 난리고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뭐 중동에도 전쟁이 다시 터져가지고 난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뭐 런던에도 그냥 불이 나서 그렇고 한국도 산불이 그냥 25곳이면 서른 곳이 다 터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요. 이런 난리 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돌아보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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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멈추는 고통이 피 흘림이 사망이 당치 못할 아버지 환난과 혼란과 죄악과 불의가 아버지를 사망 곳에 널리시고 그가 타락하며 종들이 타락하며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잃고 아버지 바오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방합니다. 나라 민족이 어둠 가운데 방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고 종들이 회개해야 되겠고 아버지 풀려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차복해야 되겠나이다. 마음을 찢어 아버지 배 돌아가야 되겠나이다. 주여 혼전히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혼전히 돌아가게 하소서. 온전히 차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완전히 아버지 말소되고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권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주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방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방한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멸절 직전했나이다. 부정과 기만과 아버지 부정선거가 아버지 차고도 넘쳤나이다. 아직도 백성들은 깨어나지 못하며 아버지 미혹되어 사오니 어찌하오니까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와야 되겠나이다. 강물에 미쳐나와야 되겠나이다. 그 행하는 자를 차단해야 되겠나이다. 어찌같이 망하셔야 되겠나이까. 아버지가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 신이 가까웠으니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예수를 거부하나이다. 예수를 관리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믿과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영혼 비록하네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분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남은 밤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힘이 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도 비라도의 본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워있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되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배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장과 경배가 아버지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 옆에 저녁 제사의 분향같이 주가 흠명하시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로 아버지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어둠과 정에서 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불로 우리 죄를 씻겨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우리 그 가운데 넘어지며 붙들립니다. 세상욕에 빠집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아버지 그 7년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아버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요. 지난 한 주도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손과 발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죄가 우리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 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 해서 의교싸움이나 거꾸로 뜨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전사나 아버지 높은 것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해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에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정정이나 구별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 끝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다른 것이 일어나고 아버지 나라도 아버지 엉망진창입니다. 거짓이 아버지 우승하고 있습니다. 기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과 사방 전체에 아버지 퍼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영상이 아버지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The Three Different Kind of Jesus Ministry.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며 기도하러 딸에 산에 올라가시니까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송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놀라 일렁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하시. 조명. 그래. 우리는 생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 신앙의 성공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이란 이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영원토록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인생이 뭐 살아봐야 70년, 80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80까지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죠. 90이 넘어가면은 뭐 이제는 거의 은퇴해야 되고 100세까지 살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길어야 100년인데 거기다 아둥바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털털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실패하면은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실패.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100년의 실패와 영원의 실패.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자부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어리석은 거죠. 미혹이 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영혼을 나가는 자죠. 영혼으로.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이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세 가지 역사라고 세 가지 역사를 했는데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서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 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번의 그 유월절을 지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의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지났고 성전 가서 이제 다 쫓아내시고 그러셨죠.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은 주님이 이제 희생을 하셨죠. 유월절 주간 동안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년째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받을 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다녔지만은 그리고 종교지도자는 주님을 배척했죠. 주님이 오늘 이제 지난번 말씀처럼 마태, 마가, 요한에 이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걸은 것도 나와 있고 그 전에 이제 떡을 먹인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떡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정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많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구한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구했다는 거죠. 많이 떠났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 가서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이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거 근데 지가 어쩌고 저쩌고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러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는 어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돌지 않았는가?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많은 사역을 안 하셨다고 동네 가서 나사렛 동네 가서 안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떡을 먹이니까 만산이 돌아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초 가서 그게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떡을 먹이는 거. 물론 불쌍해서 떡을 먹으면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은 제초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많은 대중을 상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역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왜냐? 주님은 이제 1년밖에 더 안 사시고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다 알고 있죠. 1년밖에 더 못 사시거든요.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은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예요. 그 500명의 기적을 할 때도 빌립에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먹여주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리부터 다 먹일 거도 다 생각하시고 미리부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쟤들이 뭐 빵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뭐 대단했겠죠. 그 주님의 제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막 바라보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뭐. 근데 보면 제자들 재촉하셔가지고 저녁도 이제 늦은 저녁이 됐죠. 뭐 6시 반이나 7시 됐을 거예요. 다 먹었으니까. 주님이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일정이 하루하루 일정이 꽉꽉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했어. 재촉.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처럼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팍팍하게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그런 삶. 주님은 그렇게 3년을 공생을 하셨지만 그렇게 아주 알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벳세다, 서쪽에도 벳세다가 있고 동쪽에도 벳세다가 있는데 거기도 벳세다 쪽에서 빈들에서 먹이시고 제자들은 이제 먼저 물로 배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기네사렛 서쪽의 벳세다. 서쪽의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서쪽의 벳세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길이가 넓이가 한 6마일 된다고 해요. 6마일. 거기를 제촉에 간 거예요. 주님은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나와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밤 사경에. 로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4등분을 합니다. 12시간은 4등분 하니까 하나 3시간씩이잖아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가 사경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7시 정도의 배를 탔다고 한다면은 밤새도록 져서 가는데 그 벳세다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근데 거기까지 당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랑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고생했느냐? 8시간 이상.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라면 4시까지라면 9시간 5시까지라면 10시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엄청나게 물에서 그 9시간 10시간을 그냥 뭐 풍랑 가운데 그냥 노를 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근데 주님은 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다 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내가 보내고 너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연단시키는 거죠. 주님이 가실 이전에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그 가운데 오셔서 사경에 오셨으니까 밤에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사람이 같은 게 휘삐연하게 이제 걸어오는데 흰 옷 입으셨는지 그러니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유령이죠. 예. 완전 유령. 유령이다. 안심하라 내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하니까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몇 발짝 못 건너서 풍랑 보니까 이거 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물에 빠져들어간 거야. 주여 나를 살리소서. 아니 이게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밤에 역사하십니다. 한밤이죠. 한밤중이죠. 주님은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셔요. 네, 밤에 주지 않지 참자. 그러니까 하나님 낮밤이 없이 일하시는 그 아시 하나님 낮밤이 없어.
왜냐면 밤에 더 일이 많이 생기거든. 예. 밤에 일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밤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이제 밤에 대해서는 그 죄와 이렇게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내가 아직 낮에 일을 하야 되고 밤에 오면 아무 일도 못하다. 내가 생인 동안 나생의 빛으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이 계시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밤의 역사 가운데 사는 밤.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진실이 다 감추어지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화르게 여인들이나 여자들이 많이 예뻐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숭아 먹으면 예뻐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복숭아 그 벌레가 많잖아요. 복숭아는 밤에 먹는데 그 밤에 먹으면 벌레가 안 보이니까. 밤은 모든 것을 감추고 덮는 역사가 있고, 도둑놈도 밤에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밤에 주님은 빛이고,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밤이.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밤의 역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에서도 나와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옷이고 성결한 옷이고 의의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밤에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밤과 싸워야 되니까. 낮이 돼야 되니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2번 갔었는데, 처음 가는데 옛날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70년대였거든요. 70년대 초반. 가는데 버스하고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속초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저녁이 되어서 도착했거든요. 근데 길에 그냥 그 현관을 바른 막대기들이 쫙 나래비로 서 있는데 그게 밤에 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는 그거에 조심해서 가는 거죠. 참 멋있더라고요. 이 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밤 가운데.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이라. 오직 깨어 근신한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에도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밤에 깨어있는 자들은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밤에 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날 기도들을 미리 그냥 다. 저도 그걸 못하고 끼어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더 부족하죠. 사모님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깨어 있어야 돼. 네, 도적같이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이름과 저가 밤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깨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의 밤이에요. 이 속고 속이는 역사 엄청나게. 제가 그 즐겨 듣는 하늘쌤이나 그분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그러셨대요. 11시 30분을 지나고 있다. 11시 45분 뭐냐? 그때는 전산전반이 터진다. 12시는 뭐냐? 그때는 후산전반.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은 전산전반이 끝나는 12시에 휴거가 된다. 후산전반 12시가 넘으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그때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죽는 거죠. 순교하기 싫으면은 배도하는 거고. 밤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과 부정선거.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는 데서 많이 자부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 자부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그냥 거짓과 사기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뻔뻔해가지고 이것들이 한 덩어리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경찰도부터 그렇지. 경찰 광화문에 100만, 200만, 300만이 나와도 3만이 나왔다, 5만이 나왔다. 거짓말이 완전히. 한국의 경찰이 이제 중국의 공안들하고 섞여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중국인 모습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말도 제대로 떠들지도 못하고 악센트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놈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밤이라는 게 거짓이 아주 거짓 속이는 거.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중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믿는 자와 거짓된 자를 구별하시고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예 세상은 그냥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예 너는 그대로 마귀에 속했다. 내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 교회부터. 하나님은 북과 동동에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말도 다 하시네. 여러분 의도까지 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생각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시고 예수의 벌을 씻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해서 정말 거짓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이 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 이 주님이 다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Who is the It's a choreography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다 한 작품이야 이거 환난한 거.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 풍랑.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그 풍랑 속에 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죽을 둥 살 둥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환난을 보내신다는 거죠. 환난. 지혜로운 자는 환난 가운데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미련한 자는 그냥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생의 환란이 고통스럽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욥을 단련시켰죠. 욥의 신앙이 월등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종금같이 단련시키고 더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가지, 푸른 가지치기, 이게 단련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단련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련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그걸 잘 견디며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 먹을 양식을 걷어가시는 거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예언중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조국한 우상을 입힌 은과 그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던져버린다. 나가라 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여러분과 저를 환난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갖고 승리했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생자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참아들같이 우리를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더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네요. 가까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40일 동안 연단을 하셨죠. 그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견딘 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죽음 당했어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갔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공율 가운데요. 공율의 주님. 베드로가 이제 주님 보니까 놀라웠죠.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주님은 무리도 걸어오시고 놀랍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홍수에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홍수에 자정. 여기서 홍수에 자정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로 걸어 올라가셔서 뭐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그래도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걸어가다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50점을 줄 수 있어요. 낙제는 한 거죠. 근데 믿음에 그걸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배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 빵점이죠, 빵점. 믿음의 그 시험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배 안에서 그냥 나중에 살아난 것은 베드로와 주님 때문에 이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요. 주님께.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이 환란의 바다에 유혹의 바다에 빠진다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초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바다에 빠져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환경에다 눈을 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면 그걸 쳐서 없애야 돼. 말씀이나 자꾸만 내가 포커스를 둬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다 파하고 심지어 내 아는 지식,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뭐 풍랑이 일고 막 무서워도 그런 무섭다는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아벳느고 아시죠?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거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에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는 그냥 초점을 둔 거죠. 초점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에 빠진다 하면서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베드로 이후에도 몇 번 넘어졌죠. 몇 번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그 재판장에서 신문 받을 때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교회의 수장으로서 순교자로서 성공적으로 맞아. 배반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진 적은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알았기에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밤에 역사하시고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긍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될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를 만나서 주의 별로 정결함 받으며 진실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아버지여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삶으로 역사하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아버지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바다에서 이 유혹의 바다에서 우리가 건져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빛과 소금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과 불의의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구원하심을 아버지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아버지 주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를 일어나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가운데 환난 가운데 9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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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다를 지날 때 울지 말아요.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야고보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할 내가 너를 하여고 너를 지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한국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병 같은 아버지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몇몇 명이 몇 천만 명이 먹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모실 때 이렇게 먹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성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감화교통 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제 백성들, 영상을 찾는 모든 백성들,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